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Matthew chapter 5 verse 10 through 12. Let's have a correspondence reading.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네, 오늘 팔복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이 팔복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면은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듣고 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처럼 우리는 화형을 당한다거나 사자의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건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도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미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핍박을 받은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핍박을 받음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나요? 바로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에 단기 선교 다녀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오사카에 있는 이 미쿠니 철치였습니다. 미쿠니가 일본말로 천국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2주 동안에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또 저녁 때는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또 보고 또 듣고 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예수님께 관심만 보이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쫓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았던 이 야마모토 형, 이 야마모토가 라스트 네임인데 제가 이 형의 그 퍼스트 네임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야마모토 형이라고 그래요. 그 형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 정말로 예수님이 참 헌신된 이 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 형과 대화했는지 아세요? 한국도 이제 유명하지만은 일본에도 이 대중 목욕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야마모토 형과 이 저는요, 적어도 이렇게 대중 목욕탕에서 함께 가가지고 이 목욕을 함께 하면서 이 대화를 나눈 그런 사이입니다. 그것도요,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 처음에는 제가 이 대화를 하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한국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한국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산다는 게 쉽지 않죠. 형도 학교 다니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물어봤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할 때마다 이 야마모토 형이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인.
그렇죠.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우리 세컨젠도 보면은 2세들도 보면은요, 한국인이지만은 아메리칸 코리안,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인은 한국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건 일본에서 태어났건. 근데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 형에게 어떻게 이 형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 정말로 일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 와서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동경대를 다녔습니다. 도쿄 유니버시티. 근데 이 대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하면은 신학교를 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경대 출신입니다. 앞으로 이 출세가 이 보장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연세대 한국어 학당의 어학 연수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나중에 다니려고. 처음에 이 교수들 막 말리고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나중에 야마모토 이 미쳤다란 말까지 들었다 합니다.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결국에는 집에서까지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야마모토 형과 이제 한국말로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일본인을 이해해주는 일본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인 목사님들도 좋지만은, 한국인 선교사님도 좋지만은, 정말 일본인을 이해하는 일본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했던 말처럼 미쳤습니다. He was crazy. 야마모토 was crazy for Jesus. 그는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뿐인 사랑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 형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처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헌신자 야마모토입니다. Hello, my name is Dedicator. Dedicated one? 야마모토. 근데 미국인 교회 성도님들도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름 앞에 꼭 이 헌신자라는 이 말을 잊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헌신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계신 분 함께 자신에게 좀 소개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호 목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다 직분 내려놓고 타이틀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헬로. 저는 헌신자 김성호입니다. I am a dedicator. 성호 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헌신자 안무개입니다. 김성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헌신과 희생으로 준비된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결정을 잘못 내려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크리스천들도요, 어떤 일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처리한 결과로 어려움 겪게 됩니다. 공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요, 퍼니시먼트, 처벌이에요. 어느 설교다가 핍박, persecution과 처벌, 퍼니시먼트에 대한 아주 개념을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대조를 했습니다.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부터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 종종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때로는 이게 퍼니시먼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persecution, 이 핍박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이 persecution, 핍박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믿었나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역경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8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8번 말씀이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은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성경에서 이 팔복이잖아요. 이 8이라는 그 숫자가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번째 복은 부활과 함께 받는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결국 부활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번째 복이야말로 신앙의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멸류관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서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바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Hypocrisy will follow Christ to Mount Olivet, but not to Mount Calvary.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감람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뎌냅니다. 아니,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역경이 오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었나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디고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끔씩 커피 대신에 이 차를 이렇게 마실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You know, I believe that I shared this story with you guys more than 34 times. But whenever I drink tea, I always remember this story.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고난을 겪을 때,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과 이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이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두 중국을 다 떠나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떠나던 이 선교사 한 분, 제자훈련 바꿔서 중국교회 정말 훌륭한 그 지도자로 자란 이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뎌낼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차를 보면서 말을 잇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차 티백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서 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그 물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역경을 이깁니다. 역경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는 특별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시련이 아무런 연단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 영국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 초신자들 반드시 장관연의 철로 역정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그 나라로 천국으로 갈 때까지 그 순례 여정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역경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순례길에서 전도자도 만나고 세속 현자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크리스찬의 그 순례길을 도왔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가는 그 순례길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순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초신자들을 철로 역정을 읽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KFC, 우리 주일학교에서도요, 이 철로 역정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2분 정도 되는 그 트레일러를 제가 여러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거의 2시간 되는 이 영화인데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오늘 카톡 링크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2분짜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역경이 오면은 떠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역경이 오면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고난 받다라는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때는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그 실제를 경시하거나 그냥 없다라고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서 정제되고 순금이 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선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이 제자의 삶을 마치고 이 사역자의 삶 그 훈련을 할 때 함께 읽은 책이 있는데,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리더의 도전, 역할, 준비, 비전, 성품, 이런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 덕목들을 하나하나 속인 책인데, 이 3장에 보면 리더의 그 준비가 있어요. 근데 이 리더의 준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리더를 키우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는 온전히 개발될 수 없는 자질을 역경을 통해 인간의 성품 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그 리더들 중에는 리더십 성장 과정에
커다란 실패와 위기와 실망을 겪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 이런 상처가 성공하는 리더십의 선결 조건이라도 되는 듯 보인다. 저는 어릴 적에 참 그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방학 때 되면 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한 번은 이 어머니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사주십니다. 한국은 이제 겨울방이 길잖아요. 세계 위인전 100권을 겨울방학 이제 내내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그 인물들이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냥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책을 더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이 위대한 그 리더들의 그 전기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 교훈이 바로 인생에 아무런 굴곡 없이 탄탄대로로 위대하게 된 위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패가 이들을 세우는데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불굴의 의지를 키워서 더 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가치 있고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들은 정말 오랜 시간의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당하지 말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아름다운 담대한 고백을 했던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정과 같은 모습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니까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 영어로 이 번역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영어 그 가사는 우리 영어권에 한번 보시고 제가 한국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다. 내 마음을 주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인이 나의 삶의 주의 문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이 주십시다.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록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의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